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세상이 많이 악해졌고요. 굉장히 건조해졌습니다. 드라이해졌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좀 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 각각의 위라고 그러죠. 각각의 위치가 다르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 분이 본질적인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거하시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고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그걸 압니다. 듣고 그냥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곧 하나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요단 강가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거죠. 그때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날마다 간과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이걸 2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예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영을 계속 유전되어서 그 잠자는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여러분들의 영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높은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요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십니다. 근데 생긴 모습은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영어로 The Spirit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Holy Ghost라고도 하죠. 거룩한 영이란 말이죠. 헬라어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죠. 푸뉴마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루아흐라는 말은 뭐냐면 숨입니다. 숨. 여러분들이 들고 내쉬는 숨을 루아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바람, 공기, 전부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나와 있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은 죽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그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제 그걸 오셔서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잠자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입으로는 뭐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따라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네 말한 것과 같이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언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곧 예수님을 전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내 영을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공중 권세자를 따랐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머리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알고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성령이 없으면 본인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요. 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과 상황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12제자를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하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하는 말에 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들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고치는가 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또 오병의 기적을 발휘하시면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선지자가 분명해.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되실 거야. 뭐 이 정도로 깨달았죠. 외적인 능력과 그런 증거를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부분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어도 그런 것들은 사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증거가 이제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외적인 증거, 내가 보여줬던 그러한 기적이 너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외적인 증거를 따라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는 그런 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모일 정도면 굉장히 넓은 방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열흘째 되는 날이죠. 그날이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불과 같은 모양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임했다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방언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헬라 말로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람 말로 방언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방언을 말을 합니다. 그 말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말로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말로 기도할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자, 그러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리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권해서 밖으로 전부 뛰어나가게 합니다. 자, 그때 이 12 사도들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한 설교, 이 유명한 설교 아닙니까? 베드로가 길에 서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붙잡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살리셨다. 온 이스라엘아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네. 어떻게 해야 되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단계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에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됩니다. 또 어떤 날은 5,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천 명의 그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능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끔 허전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뭔가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부담이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볼 곳을 본다든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다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거룩함과 상반된 그런 행위나 그런 것들을 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잠잘 때가 많이 있죠. 육도 자야 되지만 영도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을 계속 흔들어 깨우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보면은 회개를 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안수를 받을 때 임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제 그 지도자가 바뀌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임합니까? 기름 부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지고 왕이 될 사람들 머리 위에 부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한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어떤 때 임합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더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믿음이 내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 힘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방송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